지금 이 시대는 사실은 자연은 사라진 시대입니다. 자연이란 건 더 이상 없습니다. 예. 우리는 자꾸 착각을 하는데요. 지금 전 세계 사자는 4만 마리 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에 돼지는 10억 마리 있습니다. 우리가 길러서 먹어야 되니까요. 전 세계 기린은 8만 마리 있습니다. 그런데 소는 150억 마리 있습니다. 네. 펭귄이 비교적 많이 있는 편인데, 왜냐 그러면 사람이 안 사는 지역에 살고 또 펭귄을 잡아먹지 않기 때문에, 예, 그래봐야 제가 아는 바로는 30만 마리가 되지 않습니다. 전 세계에. 닭은 250억 마리 있습니다. 치맥을 먹어야 되니까. 지금 자연은 우리가 허용한 자연만 남아있습니다. 굉장히 쉽지 않은 세대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만든 현상이 모든 것으로 느껴지고 모든 것이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이 현상에서 깨어서 그 실제를 누린다고 하는 것은 무슨 교리적 고백을 하고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거나 하는 문제와 상당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생각에 내가 클링깅합니다. 예, 집착하죠, 집착. 자꾸 그렇게 살다 보면 그것에 어태치가 되어버려요. 그 중독이 돼요. 그것 없이는 불안하고, 예, 그것이 실제가 되고, 예, 그렇게 되면 옵세션이 일어나죠. 노예화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생각이지 몸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 에너렉시아, 불리미아 이런 게 생기죠. 그 에너렉시아 같은 것은 먹지 않아요. 이 살찌는 게 겁나서 먹지 않는데도 자기 몸은 계속 포만감을 느낍니다. 예, 그러니까 몸이 아니고 그 생각을 자기 실제로 이렇게 느끼는 것이죠. 그리고 불리미아 같은 것은 먹고는 계속 토해버립니다. 왜냐 그러면 이 거짓 포만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몸은 누릴 뿐입니다. 몸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몸은 누릴 뿐입니다. 이 몸을 못 누려요. 아내의 손을 한번 잡아보십시오. 같이 사는데 못 느껴요. 손을 한번 잡아보십시오. 분명히 뭔가 느껴지실 것이에요. 좀 가까이 안으시고 그 심장 박동 소리를 좀 느껴보십시오. 거기에 무슨 날씬해야 되고 성적 매력이 있어요. 그런 허상들이 다 사라지죠. 생명과 생명이 만나고 교류하기 시작하죠. 그것이 되면 성행위는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것이고, 만약에 자연스럽게 일어난다면 그것은 분명히 두 사람의 존재의 가치를 서로가 깊이 받아주는 그 심장 소리 속에 오래 힘들고 아파온 아내의 가슴, 이 거친 세상 속에 얼마나 남자의 길을 죽이는 세상입니까? 그 세상 속에 이 눌려진 남편의 길을 마음껏 살려낼 수 있는, 그렇게 복된 관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 생각의 거짓 때문에 그 실제를 못 누리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삶은 가짜나, 예,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에고라고 하죠. 가짜 나와 I am, 참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지 그 에베소 사역 때 고린도 교회 편지를 써보내면서 By the grace of God, I am who I am. 나는 나됨을 누린다. 여러분, 우리 성경은 이거 한 가지입니다. 이거 한 가지입니다. 저를 보고 무슨 대단한 종교 행위를 하라는 것도 아니고요. 또 저를 목회자로 세우셔가지고 목회 성공을 하라는 것 아니고요. 목회를 통해서, 왜요? 하나님 벌써 저를 창조하신 후에 알죠. 저는 잘난 척 하기를 좋아하니까. 죽어도 앉아서 듣는 거는 힘들어하니까, 그래, 앞에 서서 네가 떠들어라. 예, 지금 계시는 분과 저의 차이는 그 차이밖에 없어요. 근데 그 잘난 척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한 내가 피어나게 하는 것이. 저는 이것을 하면서
내가 얼마나 우리 성도들의 아픔을 못 느끼는지. 그러니 자꾸 고쳐달라고 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못 고칩니다. 그래서 자꾸 고치려고 합니다. 그런 거짓 나를 하나씩 하나씩 이 목회 과정을 통해서 치유해가고 그 열매는 하나님이 알아서 자연스럽게 나눌 바지, 내가 만든 목회, 그 인간의 일밖에 무엇이 더 드러나겠습니까? 좀 죄송합니다마는 한국 기독교는 인간의 일이 대단한 것 같아. 너무 대단한 것 같아. 인간적인 성공을 가진 사람은 마치 그런 성공이 안 보이는 사람은 가치도 없는 것처럼 똑같이 주의 종으로 부름을 받아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무슨 감히 만날 수도 없는 존재인 것처럼.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그런 한 형제 자매가 있습니까? 본질의 실제가 너무나 사라져서 짧은 기간이지만 좀 답답함과 더불어 안타까움도 느끼는, 아마 항상 새로운 그 실제에서는 부정적인 걸 먼저 만나니까 제가 한국 기독교에 좋은 점이 많지만 아직은 잘 보지 못해서 그럴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참 그런 점들은 안타깝게 느껴졌습니다. 이 가짜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내가 만든 것이에요.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너에 대해서 만든 나예요. 그러니까 너가 없으면 나 없어지죠. 예, 소련이 없어지니까 미국이 이상해져요. 예, 그러니까 러시아가 또 푸틴이 들었으니까 미국에는 또 트럼프가 나오고, 역사 참 재밌는 것 같습니다. 너에 대해서 생긴 나예요. 그래서 내가 강해지려면 너가 부정적으로 강해져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쏘으면 부부 사이에도 싸움을 하는데 그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막 굉장히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요. 왜냐 그러면 너가 굉장히 나쁜 사람이어야 나는 굉장히 선한 사람이 되니까. 그래서 부부 그 상담을 하다 보면은 피차간에 하는 얘기가 이 세상에 이 남자보다 더 나쁜 남자는 없는 것 같아. 내가 있는데. 그게 내 참된 나는 그런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은 엠파티예요. 우리 생명은 아픈 쪽으로 흐르게 되어 있어요. 가족이 있는데 가족 중에 하나가 아프면 글로 마음이 다 흐르잖아요. 예, 그것이 생명의 세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사실은. 자, 그래서 내가 강해지려고 하면 반드시 너를 부정적으로 강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목회자 세미나에서 만약에 이 중에 나는 보수 신앙이다, 진보 신앙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면 그건 가짜입니다. 제가 좀 죄송하지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보수와 진보라는 것은 너에 대한 나입니다. 그래서 나를 강하게 하려면 너를 부정적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이건 역사 끝까지 싸웁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하나님 나라에는 보수도 없고 진보도 없습니다. 네. 여기 교재는 아니지만 이거 한마디 해야 될 것 같아요. 확신은 믿음이 아닙니다. 확신은 믿음이 아닙니다. 심리학적으로 확신은 인간은 불분명한 두 가지 사이에 있을 때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아주 힘듭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합니다. 선택한 것을 확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자리를 선택했기 때문에 내 자리가 아닌 자리는 나에게 이 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수와 진보다 하는 것은 내가 선택한 나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너를 허용해 주지 못하는 것이죠. 생명은 그렇지 않습니다. 확신은 믿음이 아니고요. 믿음은 말씀이 하나님의 인격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만나는 사이에 저절로 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죠. 선물이에요. 열매입니다. 자, 보십시오. 제가 어떤 사람을 놓고
믿어야지 그렇게 결정해서 믿으면 모르겠어요, 그건 뭔지. 근데 그 사람을 꾸준히 사귀다 보니까 그 사람에게 신뢰감이 점점 피어나요. 그 피어난, 그만큼이지만 그 피어난 믿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반대로 불신이 피어날 수도 있겠죠. 확신은 믿음이 아닙니다. 종교는 사람을 끌어들인 다음에 확신부터 심어줍니다. 지식을 가르치고 교리를 가르치고 그게 동의하게 만들고. 너무 서둘러요, 우리는. 좀 새로운 사람에게 복음을 나누었으면 그분이 갈등하고 부딪히고 우리 편 만들기 전에 그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수준에서 그런 좀 인내를 우리가 좀 해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가짜나 에고는 모든 것이 펄슨을 해요. 모든 것이 펄슨을 합니다. 그래서 병원에 스텝 미팅이 있었는데 우리 병원의 음식이 맛없다 그러니까 병원 영양사가 화를 팍 내는 거죠. 아니 음식 맛없다는데 우리 병원의 음식이 맛이 없구나. 당연하겠죠, 병원 음식이. 그렇게 하면 되는데 화가 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또 여성들이 이렇게 드레스를 예쁜 거 입었을 때 드레스가 참 아름답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굉장히 좋아해요. 자기가 드레스야? 아니 또 그거는 또 그렇다 치더라도 여성의 얼굴이 예뻐서 참 예쁘시네요. 그럼 굉장히 좋아해요. 자기가 얼굴인 줄 알아. 즐기시는 건 나무랄 필요는 없지만 실제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에고, 가짜나는 한 가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피해의식, 빅텀 멘탈리티. 그래서 내가 중심이고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돼야 되기 때문에 내 뜻대로 안 된 모든 것이 원망스럽습니다. 탓밖에 없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38년 된 병자죠. 38년 된 병자, 예수님 만나자마자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랬어요. 우습지 않습니까? 38년을 아픈 사람을 낫기를 원하느냐. 맞습니다. 우리 평생에 우리가 아팠는데요. 우리 중에 낫기를 원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이상합니까? 낫기를 원한다는 것은 내가 병자라는 것을 먼저 인정하는 거잖아요. 병자인 것을 인정하십니까? 아니지. 나는 표준이고 다른 사람이 다 잘못된 거죠. 옆에 시비 한번 걸어보실래요? 병자십니까? 그래서 모든 것이 탓이에요. 그래서 프레드릭 니츠가 인간의 중심 다이내믹은 resentment다. 과거에 내가 누리지 못한 것을 누리려고 끝없는 보상 심리에 시달리는 것이 인간이다 그랬는데 잘 본 것 같아요. 그 38년 된 병자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아멘 그러면 끝나는 거죠. 내가 아픈 건 인정할 수 없어요. 다 다른 것이 잘못된 것이죠. 물이 동하는데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식도 소용이 없습니다. 줄줄이 나오죠. 메뉴가 있습니다. 그거 항상 반복하는 것이니까. 옆에 한번 물어보실래요? 몇 가지 메뉴를 갖고 계십니까? 메뉴가 많죠. 남편에 대해서 메뉴가 하나 있죠. 자식에 대해서 메뉴가 하나 있죠. 시가집에 대해서는 10개 있죠. 이렇게. 예수님은 그러지요. 자기가 죽으시죠. 아주 억울하게 죽으시죠. 그러나 누가 나를 빼앗을 수 있어? 누가 나를 빼앗을 수 있냐고요. 나인 사람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준다면 내가 주는 것이고 안 준다면 내가 안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에고는 기쁠 때가 내가 성숙할 때가 아니에요. 남이 망할 때입니다. 기독교에서 자칫 잘못하면 우리 교회가 건강할 때가 아니고 저쪽 교회 싸움 날 때 기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본질상 불행을 계속 강화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에고로 사는 삶은 본질상 불행을, 이상하죠? 왜냐 그러면 불행할수록 에고가 강해집니다.
행복하면 에고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에고로 우리가 사는데 그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에고는 본질적으로 우리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감사할 것 1000가지가 있는데도 마음에 안 드는 것 한 가지가 있으면 에고는 그걸 붙들고 늘어지는 것입니다. 예. 그 나댐, 참된 나댐이 피어나는 것은 열정으로 알 수 있습니다. 나댐을 사는 사람은 생수의 강이 속에 솟아납니다. 이 열정이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열정이 있으면 욕심이 사라집니다. 좋은 건 다 가져야 돼 이런 건 전혀 없으십니다. 그거 한 가지만 있다면 모든 것을 버려도 좋은 것입니다. 이 에고가 하는 것은 역할을 합니다. 역할. 두말할 필요가 없죠. 다른 사람의 인정과 칭찬을 끌어내야 되니까 그 사람이 원하는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삶, 인간의 삶은 딱 한마디로 표현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 산상수훈 한 중간에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럼 한번 점검을 해보십시오. 내가 살아가는 이 모든 것 중에 아무도 몰라도 좋아, 아무도 인정하지 않아도 좋아, 그것이 내 기쁨이고 내가 그것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내 목을 쳐도 그것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살아 라고 하는 생명이 우리에게 정말 있는지 조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늦게 만났지만은 24살에 만났지만은 저는 예수님이 하나님 아니어도 좋습니다. 뭐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에 다 맞는 것이지만 저에겐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니어도 예수님보다 멋진 삶을 보여주신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보다 자유함을 보여주신 분이 이 땅에 없습니다. 그가 뭐여도 저는 좋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싶고 닮고 싶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줄 수 있다면 또 그 이상의 영광이 없겠죠. 예, 특별히 역할 중에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뭡니까? 남자, 여성들에게 멋지고 뭐 하여튼 매력있고 이 마초, 남성다운 존 웨인 같은 뭐 이런 존 웨인은 옛날 얘기죠. 제임스 반드 같은 그 사람들이 제임스 반드 영화를 왜 보는지 알 수가 없어요. 항상 똑같은 스토리예요. 막 질라 그러다 끝에서 이겨. 이기면 꼭 여성이 키스를 하더라고요. 그걸 보러 2시간 반씩 가서 시간을 내보내요. 참 이해가 안 되는 세상이에요. 또 여성은 여성으로서 남성이 나를 보기만 하면 뿅 가는 그런 여성의 역할을 하고 싶어서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냐? 우리가 다 역할을 해야 되는데 역할을 즐기십시오. 그러나 역할은 역할인 걸 그냥 아시면 됩니다. 역할을 안 할 수는 없죠. 제가 그 추사의 노치라는 판전이라는 글씨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 그 원본 사이즈 그 사본을 갖다가 이렇게 전시해 놓고 같이 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 봉헌사의 판전이라는 글씨인데 추사의 가장 그 늦은 시기에 그때 그래서 글씨를 쓰는데 처음엔 그러죠. 다 잘 쓰고 싶어서 또 뭐 써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싶어서 그렇게 쓰던 글씨에서 이제 나이가 많이 드니까 가슴에서 흐르는 대로 피카소의 후기 작품이 이렇게 낙서 같은데 비싼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그냥 가슴에서 흘러나온 대로 사람들이 이게 글씨냐 그래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봉헌사 판전, 그 판전이라는 건 작은 창고인데요. 그 창고에 판전이라는 글씨를 쓰는데 그 붓이 큰 게 없으니까 걸레에다 먹을 묻혀서 이렇게 쓰신 글씨에 자유와 기상이 확 흘러넘치는 때로 힘들고 어려워도 그 글씨 앞에 서면 그런 내가 부끄러워지는 다시 한번 걸레로 쓴 저 글씨의 핵이 저만큼 살아있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내가 저만큼 못 살아있을 이유가 뭐가 있느냐고요.